한국도 잘 다녀오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도 다시 또 회복돼서 나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6번째 시간 사후세계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유치하죠?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사후세계. 자, 오늘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과 장수만 이야기하지 왜 재수없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침부터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죽음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어야 된다는 거죠. 1938년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전라도 여수의 애양원을 담당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6.25가 났는데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분은 피난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환우들을 버리고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다 만류했지만 남아서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해서 향년 49세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독일의 나치에 항거한 본회포 목사가 있다면 우리 한국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마지막 설교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설교문에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모두 다 순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라는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비록 가난해도 정말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잘 사시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 살아계시죠? 네,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는 거를? 네, 여기를 만져보시고 여기를 만져보시고 여기를 만져보시니까 이렇게 심장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니까 피가 돕니다. 피가 도니까 또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의식을 가지고 있죠? 지금 예배 시간만 되면 막 무의식에 빠지시는 분이 계신데 정신 차리세요. 자, 내가 누군가 설교만 딱 끝나면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의식을 차리시고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 사람의 몸 안에 지금 피가 얼마나 있을까요? 남자는 체중이 한 8%, 여자는 체중이 한 7%라고 하는데요. 한 60kg 정도 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 2리터, 5리터 정도 됩니다. 5리터.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그 큰 콜라병 있잖아요. 이게 2리터 병이, 그게 한 2개 반이니까 상당히 몸 안에 피가 많습니다. 이 피를 20% 이상 흘리면 쇼크가 오고 30% 이상 흘리면 사람이 이제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지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군인이 전쟁 중에 피를 흘린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막 동맥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솟구치면 피가 졸졸졸 나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정맥이고요. 막 뿜듯이 나오면 이게 동맥이니까 빨리 거기를 혁띠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꽉 조여주지 않으면 금방 죽고 말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성경에서 생명이 피에 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의학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도 사람이 죽고, 피가 막혀도 죽고, 피가 속에서 터져도 죽고, 심장이 마비돼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춰도 죽고, 하여튼 피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하여튼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짐승의 피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니까 그게.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현대인들 중 3명 중에 1명은 성인병이래요. 여러분 만일에 지금 성인병, 고혈압, 당뇨, 여러 콜레스테롤 이런 성인병이 여러분 없으시면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자, 3명에 1명은 성인병을 앓고 있는데요. 이 성인병의 대부분이 피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피 검사를 딱 해보면 이 사람 건강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피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피를 또 수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매년 헌혈이 한 300만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점점 헌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응급 환자가 있는데 혈액을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적십자 이런 데서 헌혈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헌혈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헌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아예 헌혈의 날로 해가지고 교회 파킹장에다가 딱 버스를 대놓고 그렇게 헌혈을 목사부터 나가가지고 이렇게 헌혈을 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정도도 못 나누냐, 그래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혹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역전이나 광장 같은 데 가면 적십자 버스가 쫙 서 있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여러분 그냥 놀래가지고 어이구 피 뺏길까봐 그냥 저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시고 잡힐까봐 아마 그러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헌혈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헌혈을 조장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의사가 하는 얘기에 보니까 항암 효과가 있고요,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간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또 헌혈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알려주니까 또 건강 검진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빼면 건강에 나쁘지 않답니다. 좋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정도는 서로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지혈을 빨리 시켜주고, 또 피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수술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수혈을 하고, 여호와 증인은 이게 수혈을 안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수혈을 해서 사람을 일단 살리고 봐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가 어찌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다. 예수님의 피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너무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죄를 사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피의 구원의 능력, 속죄의 능력, 생명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9장 뒷부분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앞부분은 생명에 대해서, 뒷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그 영원한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육신의 죽음 후에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때 그냥 어둡고 무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은 몸에서 떠나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내세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죽음 그러면 너무 멀리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가까운 부모님부터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안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너무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다 가시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돌아가시고도 한동안 실감이 안 났어요. 한국에 가면 아직도 계실 것 같고 말이죠.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죽음도 언젠가는 옵니다. 젊으신 분들은 뭐 까마득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일찍 오는 거더라고요. 세월이.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다윗도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요나단한테 내 아버지가 나를 계속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우리와 죽음과의 사이도 그저 한 걸음뿐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앞에 차가 갑자기 그냥 눈앞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제까지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건강하고 뭐 즐겁게 얘기했던 분인데 갑자기 말기암이라는 소식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정말 이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망의 정의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의사들은요, 이제 사망 진단을 하잖아요.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해줘야 그게 이제 사망 증명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망 판정을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로 했다고 그래요. 호흡이 끊어졌고, 심장이 멈췄고, 동공이 풀리면 의사가 전통적으로 돌아가셨다. 심폐사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사망의 기준이었는데 그게 1960년대, 70년대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뇌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로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 생명 연장 장치를 이렇게 꼭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심장이 계속 이제 뛰는 거예요. 근데 심장은 뛰고 산소는 공급되고 있는데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것만 딱 뛰면 바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뇌가 모든 몸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뇌가 정지하면 비록 심장을 연장하고 있어도 죽은 거로 봐야 된다. 이런 정의가 나왔고 1990년대 뇌사를 공식 사망으로 인정하는 법안들이 각국에서 통과가 되어서 요즘 추세는 뇌가 죽어야 그것이 이제 죽은 걸로. 아무리 뭐 심장이 지금 뭐 있어도 호흡이 있어도 뇌가 기능을 정지했으면 죽은 걸로 판단해서 장기도 이제 기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끔 뇌사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2009년에 KBS 뉴스를 보면요, 경찰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신빙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어떤 사건을 발표하냐면 어느 30대 여인이 잠을 자다가 목에 졸려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사망하진 않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사 상태입니다. 5년 동안 생명 연장 장치를 끼고 이렇게 생존하고 있었어요. 뇌사하고 식물인간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인간은 그래도 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건데요. 몸이 마비가 된 건. 그게 아니라 뇌가 이게 이제 이렇게 뇌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여인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5년 만에 깨어났는데 이렇게 범인이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만에 그 범인을 체포해서 이제 잡았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작년에 미국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2018년 5월 6일이었습니다. 알라바마주의 모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13살 먹은 트렌튼 맥킨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친구 집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소년인데 그 친구 집 앞에서 어린이용 트레일러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그게 이렇게 전복이 되면서 콘크리트에 머리를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서지고 또 그 트레일러가 또 머리를 덮쳐가지고 두개골이 7군데가 한 몰이 돼가지고
이제 뇌가 완전히 데미지를 입었죠. 그래서 빨리 응급실로 가가지고 응급 수술을 2번 받았는데 수술하는 동안에 심장이 4번이나 멎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15분 동안 심장 박동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삐 하다가 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건데. 그러고선 이렇게 있다가 15분 동안 지났으니까 이 소생하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근데 다시 또 뛰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그래가지고 그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동안에 이제 뇌사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부모님한테 가망 없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만일 회복이 되더라도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낙심하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 띄고 그다음에 모든 장기를 다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사인까지 다 끝내고 이거를 띄기로 한 바로 그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맥헤니의 뇌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손발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풀려있던 동공이 다시 초점이 맞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갔는데 의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농구도 하고 막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팍스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의식을 찾기 전에 저는 어느 넓은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천국 같았어요. 라고 그렇게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상태는요, 상당히 이렇게 뇌도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982년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인들 중에 거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어떤 기적적으로 이렇게 소생한 그런 환자들이 1982년 당시 한 8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갤럽에서 한 거니까 뭐 약간 믿을만 하죠. 자, 그래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외로 많고요. 그 소생한 환자들 중에 10% 내지 20% 사람들은 그 무의식의 시간 동안에 자기가 거기 그 시간 동안에 뭔가를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자꾸 의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 용어가 있는데요. 저기 이제 보여주시면은 의학 사전이 있죠. 자, 의학 사전에 이렇게 이제 등재가 된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임사 체험인데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NCD라고 이렇게 NDE죠. ND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경험한 어떤 그런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의학 전문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임상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들은 이것은 단지 뇌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환각과 환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강한 진통제를 맞으면 사람이 막 환각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또 다른 의사들은 그렇지만 그것은 뇌가 살아서 활동할 때 가능한 얘기인데 뇌사 상태에서는 뇌가 완전히 기능을 정지한 상태인데 무슨 환각이냐. 환각조차도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뭔가를 경험했다면 이것은 현대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인정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뭐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이 구절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한 가지와 바꿀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꿀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진시 황제가 아무리 불로초를 구해서 한국의 최고의 기업 경영 회장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1등인 암치료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생명을 연장한 사람, 자기의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이거는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팩트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심판에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그것은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죽음 후의 세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건가, 그거는 내가 지금 결단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태버너클 침례교회를 담임하던 닥터 로버트 하이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2012년에 그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Your Appointment with Death라는 건데요. 당신의 죽음 예약, 그런 거죠. 병원 갈 때 어포인먼트 하잖아요. 어포인먼트. 그런 것처럼 당신의 죽음을 향한 예약. 자, 그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55년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준비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장례식 집례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런 장례식은 정말 집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숨 짓는 친지들에게 이러한 비극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아직 살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례를 이렇게 치를 때요.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은요. 얼마나 그 장례가 참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거나 믿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 장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저에게 장례를 맡기시려거든 예수님 제발 좀 잘 믿어주시고 확신 있게 멋있게 좀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나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행적을 보면서 정말 참 마음에 아쉽고 집례하는 저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런 믿음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렇게 정말 서로 간에 소망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언젠가는 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들이 무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엄청난 존재의 극히 일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과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영원한 삶의 극히 일부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잘 정리하시고 죽음의 의미를 잘 준비하셔서 오늘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이 귀중한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더 잘 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 사함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